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그러면은 여기 쓰여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특별히 초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그 봉독하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겁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거창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또 제 삶을, 또 제 생각을 한번 빗대어 보면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요동쳤던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종성아, 네가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게 믿어지니? 그리고 살아있는 내가 너한테 정말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정말 믿어지니? 라고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야고보서를 강해해 가면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공생애 중에 많은 부분, 앞으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그 고난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너에겐 반드시 고난이 닥칠 것이고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실제적인 고난 앞에 섰을 때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어땠죠?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을 할 당시에 네가 바로에게 갔으면 바로는 강팍하여서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분명히 들었는데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전심으로 들었겠죠. 힘든 거구나. 그런데 막상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을 하며 네가 누구길래,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강팍하게 나오니까 모세는 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죠. 그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금 꼭 공허한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거다, 얘들아.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라고 믿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물어봐야 될 정의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왜 이런 시련을 맛보아야 되죠? 왜 내가 이런 실패를 맛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원망해봐야지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튀어나오는 원망이 있는 겁니다. 이성을 잃죠. 감정을 조절할 수 없죠.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그랬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랬던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왜요?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나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실패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이 있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그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지혜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해주실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환경마다 다르죠. 시대마다 다르죠. 그러나 그 시련의 원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원리는 하나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볼 때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그 날까지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뭡니까? 이 확신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오늘 찬양했죠?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과 인내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그 능력이 지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우리 1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다 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가지 않고 제가 요번 주에 있었던 일만 봐도요.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차를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미션이 나갔어. 그죠? 미션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카센터에 가봤더니 얼마입니까? 40만 원을 달래요. 이게 40만 원이면 제 사례비 반토막이 나가는 건데 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 샀으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 그리고 2,000km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쪼르르 달려갔죠. 달려가고 광명까지 가가지고 내가 지금 한 달도 안 됐다. 봤더니 한 달 달리면 이틀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남았다. 보상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정비소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00km까지는 제가 3,000km를 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00km 탔다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야, 내가 만약에 돈만 많았어도 40만 원 그냥 딱 내고 그냥 고치면 그만인데, 그리고 더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돈만 많았어도 새 차 살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이런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3,000km나 타요. 그러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고장날 줄 알고 이렇게 됐어요? 막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면 돈 없음에 대한 한탄. 야, 돈만 많았어도 응? 이런 고통과 이런 안타까움이 없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 상황 가운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그거에 못 미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죠? 원망하기 쉽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조금만 이했어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한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은 금방 있다가 없어질 거야. 나는 하늘에 상급이 있어. 로 그 상황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저에게는 없다예요. 정말 없구나. 너무 없구나.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좀 구해라. 지혜를. 우리에게선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과 또 저와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고, 우리에게 닥친 어떤 안타까운, 또 무너지는 마음의 원인들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참 어렵다. 근데 정말 야속하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더해요. 빌립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어떠한 일이든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근데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내가 기쁘다. 그리고 말합니다.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비결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자족의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족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왜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에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지금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부터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있어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이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뭔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 근데 지금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맹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영적 눈을 뜬 자 아닙니까? 그죠? 영적 눈을 떴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맹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잡혀지고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는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에 뭡니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맹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각하지 못하고 지혜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맹인처럼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개역 성경에는 원시치 못하고 즉 지금 당장의 것만 볼 수 있지 그 너머의 하나님의 어떤 그 힘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지금 당장 눈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그런 걸 추구하지 않더라도 두고 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어떤 사람과 어떤 대인과의 어떤 관계가 딱 맺어져서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딱 생기는 건 뭐예요? 두고 봐죠. 두고 봐. 두고 봐.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디 한번 보자, 막 이런 식의. 성경은 그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자꾸 차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갤로퍼 끌고 다닐 때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그 차도? 저는 그 차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 차는 찝차였기 때문에 승용차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찝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튼 큰 그 사당동에 갔더니, 사당역에 가면 어떤 그 쇼핑몰, 좀 쇼핑몰이라 하여튼 뭐 거기 식당에 무슨 제가 약속이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차들을 저쪽으로 보내더라고요. 돈 내고 하는 주차장으로 보내더라고요. 여기 꽉 찼습니다. 근데 앞에 BMW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샌가 바리트가 싹 치워지면서 거기 쑥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그래서 차를 좋은 거 타는 거구나.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고 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두고 봐 해도 제가 뭐 답이 안 나와. 그런데도 저는 막 꿋꿋하게 막 두고 봐. 여기를 내줄 거야. 내가 막 이런 마음까지 드는 어떤 그런 보상심리, 나를 얕잡아보고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못 참는 어떤 그 심리, 저만 있나요? 왜 저만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쳐다보세요? 참 안 변해요. 너무너무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근데 제가 봤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 이런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정말 진지하게 고백한 적은 없더라고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 좀 들어주시고, 내가 지금 저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저 학교 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나의 인격을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알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고백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구하지 않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인간들의,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한 겁니다. 지혜를 좀 구해라. 그리고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냐? 근데 그것들은 다 뭐라고요? 없어질 것들이다.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또 이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새벽 이슬에 글을 실었던 적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어떤 글을 실었을 때, 그때 한참 이슈됐던 것들이 이제 자살에 대한 문제였었죠. 대표적인 사람 한 4사람을 제가 거기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회장이었던 최고의 물질적으로 뭐 축복을 따지보면 뭐 그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기로 따지면 또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배우가, 뭐 그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사건들도 계속 있었죠. 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바라봐야 될 것들은 거의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또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 목숨을 내던졌던 것들도 우린 볼 수 있었죠. 명예와 부와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세요?
모르고 사셨어요? 아니요. 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다 들었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에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는 계속 교육시켜 주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지지리도 몰라요, 제가. 그게 현실적으로 내 안에 적용이 너무너무 안 돼요.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인 거예요. 지식은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삶으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제가 친절하게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또 가난한, 이런 뜻도 같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당시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에 계급적으로 굉장히 천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항상 뭔가 비아냥을 당하고 항상 왕따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막다뜨릴 만한 그 세상과 부딪힐 때는 우리는 항상 이런 낮은 자라고 하는 마음을 아마 반드시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부딪혀 보십시오. 우리는 낮은 자라는 것. 그래 두고 봐 라고 막 내 마음에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죠? 분명히 닥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속에서 막 사장이 막 내가 뭐 이렇게 서류 제출했는데 막 찢어버리고 확 뿌려도 뭐 어떻게 내가 대들을 수 있어요? 물론 대들을 수 있죠. 나오려면. 그죠? 물론 뭐 학생들도 뭐 그렇게 따지면 다 할 수 있겠죠. 교수님 F 줬다고 해서 뭐 따질 수 있어요? 있죠. 이게 학생들이 좀 편하긴 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 세상과 부딪혔을 때 그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낮아짐의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뭡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나는 높은 자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현실적인 상황을 미래에 있을, 나에게 반드시 있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상급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던 고백들이 현실하는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십니까? 안 되시는데 왜 안 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면 믿음이 아니에요. 찬양만 잘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난 생명의 기록됐습니다. 이런 거 잘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삶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잖아. 저 엄청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것이 나의 그 고통을 밀어 제끼냐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전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말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무게감이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시편을 볼까요? 시편 129편. 시편 129편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5절 6절 시작. 무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나를 지금 고난을 주고 있지만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권력 잡은 자,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부한 자, 그 사람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샘솟도록 나옵니까? 지붕 위의 풀이 뭐죠? 지붕 위의 풀은 우리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붕 위에 풀이 있어서 어때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바로 쬐서 어때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시온은 뭔데요? 시온 뭡니까? 땅에 뿌리를 박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고 가운데, 이 상황,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주는 이 산소망 가운데 사로잡혀 삽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봉독해봅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구원받고 거듭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 산소망이 있으세요? 산소망. 이 산소망이 뭔데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산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착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고 봐.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구원받은 자야. 반드시 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보다 권력도 잡을 거야. 그때 가보자.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산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조차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뭔데요? 자기의 침을 뱉고 자기에게 뭡니까? 따귀를 때리는 나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들지 않죠.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게 예수님의 자리인데요. 그게 크리스찬인데요. 그게 십자가인데요. 왜 이것들은 다 싹 빠져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지?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다 개념을 다 옮겨버립니까? 구약조차 우리에게 말하는 복을 어떤 육체적인 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찬송하는 자예요. 베드로후서 1장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되 어떤 복?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듣자 하니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다 가난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자, 야고보서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가 있죠. 지금 이거는 안 믿는 부한 자를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이에요. 교회 안에 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지중해 금교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으니까.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인 사람들도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가자마자 누굴 만나서 루디아 만났죠. 루디아가 부자예요. 즉 부자일 수 있어요. 뭐 부자는 그러면은 다 믿음이 없고 이거 다 모르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권력자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로펠러가 하나님께 11조를 계속 드리고 뭐 10가지 10계명 있잖아요. 로펠러의 10계명 그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고 했더더라. 그럼 그게 다 우리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대로 로펠러처럼 다 재벌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로펠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부를 수도 있고 가난한 자로 부를 수도 있어요. 높이 있는 자로 부를 수도 있고 낮은 자로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달란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겸손하라는 거죠. 즉 부한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똑같아.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내가 가난해도 신령한 복을 위해서 부르신 거고 내가 부자여도 그 부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은 달라.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신령한 복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아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의 비결이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니까. 또 바울이 만약에 부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바울은 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부할 수도 있지만 부한 사람의 자족은 뭘까요? 교만치 않는 겁니다. 내가 부자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들을 깔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은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죄짓기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저만 봐도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드는 게 좋겠죠?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저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전도사님끼리 모여. 전도사님끼리 모여서 뭔 얘기할까요?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부 전도사 맡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청년부 맡은 전도사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네는 몇 명 모여? 아 우리는 뭐 요즘에 청년들 많이 못 모이잖아요. 뭐 1000명 교회인데 청년부 모이는 건 15명
10명. 뭐 이래요. 그 상황에서 저는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는 250명 정도 되는데요. 한 70명 정도 모이나?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내 안에서 이 말투에 뭐가 나요? 어떤 그 모르는 그 포스가 딱 느껴지는 거죠. 그죠? 이해 가세요? 부자들만 이런 게 있나요? 그럼 저에게만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까 진흙형제라는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진흙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무지하게 죄짓고 사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엄청나게 죄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가 만약에 자 젊은 전도사들이 뭐 저도죠. 많은 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막 비난하죠. 그죠? 갔더니 뭐 큰 목사님들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왔더니 뭐 재산이 있다더라. 비난하긴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잘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갔을 때 마티즈 타고 다닐 자신 있어요? 비난하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요, 감리교 쪽 엄청 큰 비리 엄청 많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 처음 신혼여행 어디 갔는지 아세요? 신혼여행 안 갔어요.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어요. 결혼식도 안 했어요. 반지만 나눠 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자마자 첫날 밤 밤새 철야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그렇게 철야기도 할 자신 있으세요? 지금 그 조그만 것도 못 하시는데 큰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제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는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아멘 소리가 나오십니까? 나오셔야 된대요. 성경은. 저도 죄송해요. 미안하고 제 자신한테도 미안해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100% 이렇게 완성된 삶을 못 살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바라볼 눈은 여십시오. 그리고 자꾸 핑계대지 맙시다.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아니요, 뜻 없어요.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럼 그 산소망,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은 어디에 미쳐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 12절 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미쳐서 살았던 것은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고 괄시받는 것 같고 지금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비교의 대상 가운데 나는 철저히 낮은 자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내가 뭐요? 영광 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라 여기심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대요? 영광을, 그 재림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거래요. 그리고 뭐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함을,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 신기하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약간 이게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여기에 그 믿는 자들 안에서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기이함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때요? 너무너무 연약하죠. 지금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죠, 우리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봤더니 어때요? 영광의 몸을 덧입죠. 부활의 몸을 덧입잖아요. 그 영광의 몸을 덧입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아니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지켜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런 게 힘들지 몰라.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계속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자꾸 허덕이며 살았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온전한 모습으로 덧입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 이게 기이함을 여기심을 받는 싸움하죠라고 하는 단어예요. 싸움하죠는 막 싸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싸움하죠는 영광, 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다. 우리 안에서 뭐요? 신기한 거예요.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다. 우리를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재창조하신 거잖아요. 재창조하신 그 주체이신 주님을 보시기에도 뭐요? 놀라운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더라 라고 감탄한 것처럼, 그 재창조가 완성된 그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았구나, 그 기쁨에 너무 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사로잡혀 계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게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서 뭐요? 마라나타,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오늘이 마지막 때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마지막 때예요.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하여 말씀하시려고 작정하셨다. 마지막 때는 오늘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 때야. 왜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된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잖아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우리가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형체로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 말은 밥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걸 믿으면 떡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너무너무 먼 미래와 같은 그 말이 온이라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낮은 자로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한 자는 뭡니까?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자족의 비결이, 자족의 능력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제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 앞이 보이지 않음, 또 때로는 처절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적인 문제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해져서 또 나중에 우리가 정말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남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돈이 많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이런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던 이런 지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이런 학교에 입학했습니다를 자랑하기보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